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이 땅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라고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머물 사람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결국 우리 갈 곳은 영원히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너무 많이 가져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누려서도 안 되고 적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런 나그네의 진짜 신분에 대하여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2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사명,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라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단한 어마어마한 영적 신분을 가진 성도라면 이 땅 비록 잠시 나그네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왕답게, 좀 쉬운 삶을 좀 뭐라도 좀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이왕 예수 믿고 이 땅 사는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성도의 삶 속에 언제나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 억울함 이런 것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 삶을 어쩌면 평생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예수 믿기 전에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여전히 예수 믿고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더욱더 전에 없던 고난까지도 우리 삶 속에 밀려오는 게 오늘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다 느끼는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차이가 있지요. 예수 믿기 전에 당하는 고난은 사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생명이 끊어진 영적 어두움 속에 헤매는 고난, 하늘의 소망도 없고 영으로도 죽어있고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죄가 끄는 대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빼앗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죽이며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고통이 있죠. 그러다가 늙고 병들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적인 풀 수 없는 그들의 고난, 고통, 아픔 이것은 죄 때문에 오는 예수 믿기 전에 고난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죄가 주는 고난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 그런 영적인 고통은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은혜와 찬양과 영광의 그 나라 소망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그러면 우리에겐 앞에 말한 그런 고난이란 고통이 없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도 순종 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아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에겐 죄가 주는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 인한 고난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의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따르는 고난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죄가 주는 고난과는 질적으로 다른 고난, 고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받는 미움과 박해와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이 땅 위에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세상이 안 좋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좋아하고 미워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좋게 보지 않고 밉게 보고 비판하고 고통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면 4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한다. 욕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고난, 이런 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당하는 이런 고난을 가리켜 오늘 본문의 육체의 고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 자기 죄로 인하여 아니라 억울하게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육체의 고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이런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다 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나그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육체의 고난, 의를 위한 핍박과 고난,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지키고 의로운 생활 계속해야 된다. 거룩한 생활, 선한 행실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보고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겠지만 미워하기나 말기나 계속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을 잘 섬겨주면 결국 나중에 그들도 양심이 있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비로소 감동을 받고 질문하지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냅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라는 말입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에 더욱더 그들을 잘 섬겨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속에는 그들을 향하여 정말 신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할 것을 성경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했죠. 그때 우리의 대답,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온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가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라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말하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고통과 죄악과 죽음, 이 고통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적 어두움 속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이 죄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마음껏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은 이 상황, 우리의 삶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이 부러워하는 바 그 궁금증이 어디서 해결되는지 말해줄 때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말해줘야 됩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할 때 이것이 막 스펀지, 마른 스펀지에 물 빨아들인 것처럼 그들이 빨려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지요. 인생이 비로소 행복한 삶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있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다 살고 우리의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확신하고 알고 있기에 그들에게 그림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느냐. 나그네의 삶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고난을 안고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삶의 비결을 친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가장 간단한 방법, 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막 온갖 연구해서 박사가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험한 세상을 잘 실수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성공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나도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이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고 우리도 그처럼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운동 기술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코치 선생님이 보여주신 시범을 잘 보고 그대로 열심히 따라하다 보면 우리의 실력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말이 아닙니다. 극도로 혼란 가운데 이 나라가 어디로 튈지 지금 심히 염려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동부교회 담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될 때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동부교회 담임 목사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기도 중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 데리고 동성애 반대하려고 교육청 앞으로 막 뛰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차를 대절해가지고 저 광화문으로 올라가 태극기를 흔들고 천막 치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담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도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 가만 계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외치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세례 요한처럼 사정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아주 강하게 그렇게 분명히 가만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거기까지만 하셨을 것 같다. 더 이상 칼을 들고 총 들고 나가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 오히려 주님은 조용히 돌아와 자기 백성들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도 견뎌낼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실 것이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주님은 스스로 잡히실 것이다.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묵묵히 주님은 자신을 내어드려 잡힐 것이다. 그리고는 주께서 자신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실 것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셨을 것이다. 아마도 제 생각에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라면 이 시대의 불의를 보고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키우시는 주님, 그리고 함께 같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라면 아마도 동북의 담임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 만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 평생 믿어온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 믿고 믿음을 키워온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 따라하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삶의 모델로 삼고 주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죄가 아닌 의를 위한 고난,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오는 고난을 받았을 경우, 그때 육체의 고난, 그럴 경우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실제로 살펴보십시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 의인, 그러므로 그분은 고난 받으실 필요도 고난 받으실 이유도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친히 묵묵히 그 육체의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억울한 십자가의 채찍과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받으시지 않으셔도 될 고난을 그는 다 받아내셨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누군가의 한 영혼을 위하여,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고난, 그런 것을 묵묵히 견디며 참고 받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을 하면 욕을 듣고 핍박하면 핍박받고 매를 치면 매도 맞을 각오를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갑옷을 삼으라는 말이 나오지요. 갑옷은 전투복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라는 것이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 날아오는 화살과 빗발치는 그런 공격들을 피하지 말고 그 앞에 맞서라. 그러나 주님의 갑옷, 주의 옷을 입고 나가라는 것이죠. 2장 22절 24절 보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나와 있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기에 그는 고난받고 욕받을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욕을 받으셨고 고난받으셨지만 대항하거나 원수갚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묵묵히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그 모든 고난을, 육체의 고난을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다 받으신 후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성경은 말해줍니다.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며 3장 22절에는 그리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우리를 위하여 억울한 고난을 다 받아내시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귀하게 가장 영광 가운데 세워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어려운 고난을 받아내면 육체의 고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받지 않아도 될 억울함과 죄를, 그 고난과 핍박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다면, 그래서 그가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물어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다면, 주님처럼 그렇게 해낸다면 우리 속에 어떤 놀라운 일이 주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하시며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말씀이 본문 1절 후반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1절에서 육체의 고난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육체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하신 육체의 고난을 그가 받아내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또 한 번의 고난,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것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너희도라고 했으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당하는 육체의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 선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기 때문에 죄 짓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여김받고 비방받고 핍박받고 욕것도 먹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믿고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과거에 했던 것처럼 죄 짓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을 핍박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받아내는 것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는 각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어떤 경우 어떤 고난이 와도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전에는 늘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야말로 죄 짓는 재미로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죄 짓는 일을 내 마음대로 사는 일을 딱 거쳤으니 그 후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 죄를 거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짓던 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6가지인데 6가지 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온갖 죄를 지 마음대로 짓고 살았다는 말이죠. 그 귀한 그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이 죄 짓는 데 다 사용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 그 죄 짓는 일을 뚝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도, 죄를 지을 이유도, 죄를 지을 마음도 들지 않으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뭐가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좋아하던 죄를 예수님 때문에 거치고 나면 그 다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그때 2가지가 따릅니다. 하나는 바로 육체의 고난이 그때 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고 욕하고 핍박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죄를 짓던 누군가 갑자기 죄를 거치고 나니까 너무 이상하게 여기고 엄청나게 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더불어 함께 온갖 죄를 즐기며 짓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가더니 예수 믿더니 그만 이전에 하던 죄를 뚝 거쳐버린 것입니다. 전에 하던 거짓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굉장히 이상하죠. 너 왜 그래? 너 혹시 미쳤냐? 네
네 배반자 아니야? 네가 그렇게 산다고 뭐 대단한 것 같아? 왜 그래? 라고 하지요. 미워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심지어 그 예수님 믿고 삶을 바꾼 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한 경우도 숱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다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3절에 온갖 죄의 쥐노니를 그런 일들은 그때로 그만하면 충분하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안 믿을 때 그만큼 죄에 짓고 살았으면 됐다. 이제는 수도 더 이상 죄의 미련을 갖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그만큼 죄 지었으면 됐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다음에조차도 그 죄를 계속 지을 이유가 뭐냐? 수도 그건 더 이상 미련 갖지 마라. 지나간 대로 충분하다 됐다. 그만큼 했으면 지을 만큼 짓지 않냐? 더 이상 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므로 이전에 함께 죄 짓던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때부터 비방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욕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고 참고 선을 행하고 인내하고 더 잘해 주어서 결국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건드릴 수 있었노?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회개는커녕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괴롭게 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이 보면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이게 산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주님이 심판할 그때에까지 살아있는 자와 이전에 죽었던 자, 온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설 그때에 그들이 각각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행동한 모든 것을 스스로 사실대로 직구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고 한 모든 행동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 사실대로 말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 말대로 그 행동대로 그들을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앞에 스스로 그때 주께서 다 갚으신다라는 말이죠. 고난이 힘들어 핍박이 힘들어 선한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언젠가 주 앞에 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한 모든 짓들을 사실대로 직구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심판할 때가 있다. 그러니 그건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인데요. 이 6절도 좀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도 이런 비슷한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그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되어 있는 구절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 죽으면 다시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천주교의 연옥설은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고난만 실컷 당하고 그리고 일찍 죽어버린 성도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당시 성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대답입니다. 주의 대답은 걱정하지 마라. 6절에 읽어보면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 곧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은 이미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살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라는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의를 위한 육체의 고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임을 당했다면 그 순교자 하늘에서 어쩌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면류관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다시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거치고 나면 그 첫째로 육체의 고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비박이 오고 미움당하고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더 잘 섬기면 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다. 이 살아라. 혹 그들이 감동은커녕 끝까지 비판하고 고난하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언제가 주 앞에 주께서 그들의 행한 일을 그 스스로 다 고백할 것이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오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라는 말을 하지요. 이제 둘째로 우리에게 죄를 거치면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라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은 우리가 죄 가운데 나서 죄 짓고 온갖 죄를 실컷 인생을 허비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나의 남은 기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란 이제는 죄 짓는 대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이제는 주를 섬길 수 있는 죄를 지을 필요도 죄를 따라갈 필요도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제대로 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육체의 때 그것이 얼마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계산해서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계산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 시간은 사람마다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 믿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그 남은 삶 통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만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어릴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를 예배하고 살아간 그 삶은 한평생 통째로 고스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어릴 때 주님을 영접하고 어릴 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저도 모태신앙인 사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어 예배하고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한평생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주를 위하여 살아온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간에 걸쳐서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의 절반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인생의 반은 믿음 이전에 다 허비해버렸고 이제 반쯤 살고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 사니 그나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노년에 나이 많이 들어 이제 곧 세상 뜰 무렵에 주님을 만난 삶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정말 길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너무너무 좋지만 주를 위하여 창조함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간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지 얼마나 안타까운 그 많은 어르신들이 예수님 믿고 좀 일찍 믿었어. 내가 좀 일찍 예수 믿었더랬으면
내가 좀 더 나도 좀 집사도 해보고 나도 찬양도 교사도 해봤을 텐데 내가 너무너무 늦게 믿은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일찍 예수 믿는 게 복이죠. 어릴 때, 아직 어린 아이 때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시편 90편 8절 이하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순식간에 인생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 남은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게 주옵소서.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남은 시간 오로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인생은 길지 않다는 것을 살아보면 볼수록 우리는 다 느낍니다. 이런저런 세상 죄가 재미있다고 죄에 빠져 희닥거리다 보면 순식간에 10년, 20년이 후닥닥 낭비되고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빠르죠. 짧습니다. 저도 32살 때 동북에 와가지고 지금 제가 환갑이 되리라고는 그때는 생각도 못했는데 벌써 30년의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것도 죄 짓다고 죄 짓는 일에 빠져 그 재미에 허우닥거리다 보면 어느 때 그만큼 세월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인생의 전부가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길지 않은 인생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그렇게 날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둘째로 죄 짓는 일은 예수 믿기 이전에 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이유도 필요도 그런 미련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기 전에 그만큼 하나님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았으면 됐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까지 이전에 죄를 지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시간도 얼마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바르게 제대로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이전에 죄 짓는 일을 지금도 짓는 게 말이 되냐? 그건 미련, 그건 버려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육체의 남은 기간을 계산해보는 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누구든 따지고 보면 길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젊었으니 따지고 보면 길지 않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61살인데 이제 81살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이제 20년 세월이 긴 것 같지만 순식간에 이제 남은 20년 이걸 어떻게 주를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이 저의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지 몰라도 대충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한 80, 90 그 사이에 하나님 부르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짧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쫓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고 얼마나 성경 읽기 좋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너무 좋은 계절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재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내 인생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지 감사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살아갈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정신 차려 믿음으로 내 선자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육체의 때를 주의 뜻대로 부디 아름답게 살아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남은 시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육체의 남은 때가